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 이러한 제목입니다. 내 의견과 하나님의 의견이 상충되고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얼마나 마음 아픈 제목입니까? 상이하게 다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참 압제를 당했을 때 얼마나 서러웠습니까? 언어가 빼앗기고 이름이 일본어로 사용해야 되고 우상 앞에 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로마에 완전히 지배받고 세금을 내서 로마에 바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꿈은 뭐냐? 정치적인 메시아인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빵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정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지금 코로나로 힘들 때 코로나의 백신을 개발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자유화를 주십시오. 똑같은 것이죠.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 갈릴리 촌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고 2만 명이면 엄청난 수입니다. 여의도 순복음 대성전이 10,000명 정도 잡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10,000명이라는 숫자가 2만 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으니 이건 가히 보도 듣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십니다. 그러니 갈릴리에서 행하지 마시고 유대에 가서, 오늘날로 치면 저기 파주 문산 쪽에서 살지 마시고 종로 한복판에 가서 청와대 앞에 가서 기적을 일으키십시오. 그래서 한방 말이야 로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서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입니다. 고난받는 겁니다. 좁은 길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내 인생 안에 일상생활의 문제를, 그것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맞춰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직공이나 하나님을 나의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하나님은 나의 꼬봉으로 여기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들이 참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다. 물론 기도에서 응답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초보자의 신앙이 있을 때 어린아이들이 사탕 달콤한 것 먹으면 이빨이 썩는 거 어른들은 그냥 다 알아요. 어린애들은 몰라.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냥 하도 먹자고 하니까 솜사탕, 사탕을 사줍니까? 안 사주면 사줘요. 그리고 이빨을 닦이긴 닦이죠. 근데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 그저 거의 문제가 내 자식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이런 문제들이 화다합니다. 그걸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살 때 그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땅에 내가 태어난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요? 직장 다닌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all everything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포커스가 물질 문제, 이 땅의 기복적인 신앙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본 겁니다. 구약의 짐승을 잡고 양의 피를 흘리고 유월절 피를 흘린 것은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가고 저주가 물러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구약 통틀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서 39장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 오실 것이다. 오셨잖아요. 오셨던 예수는 이제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는 앙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냐 인간의 뜻을 구하냐. 여기 보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 제목부터가 그렇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칭찬받는 경우보다는 미움을 많이 받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세상에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복음대로 살려고 해보십시오. 바보 같은 소리를 듣고 어리석은 사람을 듣게 되죠. 오늘 1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어떤 기적과 어저께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갈릴리는 약간 변두리입니다.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는 뭐예요? 종로통 같은 게 한복판이죠.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왜 죽이려고 합니까? 안식일에 기적을 일으키고 또 군중 심리를 일으킨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잘못 본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라. 초막절은 초막절, 장막절, 수전절 이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년이 아니에요. 2년이 아닙니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그 날을 기업해서 텐트를 치고 바깥에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를 바깥에서 지내보는 거예요. 대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유월절, 이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 이 3대 절기는 무조건 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인산인해로 모이는 겁니다. 무조건 3번은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절기죠. 우리나라가 명절, 지금 설날이 다가오는데 설날에 어저께 보니까 이렇게 기차표를 끊는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도 막 가잖아요. 명절, 대명절이기 때문에 설날, 추석날 아주 귀한 명절인 것처럼 아주 이스라엘에게 대명절이 3대 명절이다, 그 말입니다. 그 명절 중에 하나니까 얼마나 사람이 모입니까? 그때 3절에 그 형제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에 모일 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 모일 때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큰 형이잖아요. 맏 형이잖아요. 예수님에게도 육신의 형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형님, 예수님,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일이 인간으로 청량할 수 없는, 보도 듣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세요. 저기 문산 쪽에 있지 마세요. 저 부산 쪽에 있지 마세요. 서울 한복판에 가십시오, 이 말이래요. 사람들 많이 가는 데서 좀 드러내 주세요. 그래서 로마도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세요. 정치 메시아 해 주세요. 한 자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좀 세워주세요. 우정성, 자정성, 나도 좀 출세 좀 하고 싶습니다. 형님 좀 덕 좀 봅시다. 이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찾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닌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데, 하늘 날아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믿어요. 오늘날 보십시오. 코로나 한 방에 다 쓰러집니다.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고난 속에. 천당인 어디냐, 어떤 목사님이 부흥했대. 1000명에 1명 갈 곳, 아니 안 믿는 자 말고 믿는 자 가운데 1000명에 1명 갈 곳이 천국이다. 아무나 천국 가는 것 아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 때도,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학자들의 결의면 우리 지금 70억이 75억 얘기를 합니다만은
학자들의 죽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인구가 최하 150억을 봤습니다. 많게는 400억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안 죽고 태어났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인간이 많았습니다. 훨씬 많았어요. 아무리 적어도 150억으로 보니까 지금의 갑절이 인구가 많았어요. 다 죽고 8명만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 때와 같다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 성에 다 죽고 그 롯의 처와 롯과 딸 3명밖에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오신다면 효고될 사람들은 정말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50%를 받기도 해요. 10명의 처녀가 5명만 구원받았죠. 2명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았죠. 구원은 성경에는 대다수 많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똑바로 제대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나부터 비롯해서 잘 믿어야 합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에서 성자라고 불리던 사람이 바로 한경진 목사님이십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한경진 목사님이 남한선상에 계시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어르신 목사님 한마디만 우리에게 조언을 해 주십시오. 또 한 번은 많은 목회자들만 모인 자리에서 사회자가 이 많은 목사님들에게 한마디 좀 남겨주십시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한결같이 한경진 목사님 걸어다니는 성인이라고 일컬은 목사님의 입에서 다들 귀추를 주목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주목했습니다. 거기에서 입에서 나온 말은 대단한 말, 깜짝 놀랄 말, 소스라치게 놀랄 말이 나올 줄 알고 다 기대합니다. 이야, 저 성인 같은 목사님에게서 그 원로 목사님에서 무슨 말씀을 할까? 근데 목사님 입을 열어서 딱 한마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똑바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목사도 예수 잘못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의 자녀인데도 정인이의 사건이 뭡니까? 목사의 자녀예요. 목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누구로 손가락질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오늘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 간단합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못 된 겁니다. 우리 가정이 불안하고 시끄러운 이유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못 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거죠. 우리가 부족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행하신 일을 인간적인 욕망을 원합니다. 땅의 문제,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 언어를 얘기합니다. 니고데모 대화 속에서도 수가성 여인과도 제자들과의 얘기도 예수님은 항상 하늘나라를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은 땅에 천년 만년 산 것처럼 이 땅에 잠시 잠깐이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 200년 삽니까? 백신 맞으면 오래 사요? 여러분, 백신 맞아도 3개월 후에 4개월 있으면 또 백신 맞아야 돼요. 코로나 백신 맞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거저가지 않는 인생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가 옳고 제3 코로나가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걸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엔 소망 없어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온 인류여 회개하라. 온 인류여 예수 믿어라. 온 인류여 깨어 있어라. 이 말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의 세상에 나타내소서 드러내소서 보여주소서 나타내소서. 5절 이런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라. 답이요 이게 5절이. 답시다.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결과가 뭐예요? 땅의 것을 구합니다. 땅의 기복을 원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보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문제죠. 오늘날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가짜가 많습니다. 말로만 믿는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믿는가? 이 땅에 내 삶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가? 왜 문제를
불안정이 때문에 지워요. 안 뜨게. 안 돼? 안 뜨게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껐다가 켜요. 파워포인트를. 자, 그래서 여러분 글씨가 자꾸 나왔다 안 나왔다 해서 그랬습니다. 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 크로노스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입니다. 지금 내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이 틀린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때는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코로나로 물러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어쩔 것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먼저 가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나이가 젊은 사람은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보통 다 물어보면 어떻게 내 생각대로 인생이 됩니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뒤안길을 보십시오.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은 굉장히 열정적이기 때문에 알미니엄주의, 칼빈주의가 다 있습니다. 성경에. 그냥 인본주의적인 것이 강하죠. 내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내가 해보자. 이런 것이 많죠. 조영규 목사님이 우리 교육자들 몰아놓고 나는 칼빈주의의 70% 정도를 믿는다.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조영규 목사님 직접 말씀하면 그때 당시에는 3번씩, 일주일에 2번씩 우리들을 가르치셔서 저는 참 복이죠. 직접 기라성 같은 분야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요. 이 목회를 뒤로 돌아보니까 당신의 뜻대로 된 것보다는 당신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많더라 하면서 예정론이 맞더라.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됩니까? 엊그저께도 우리 성도님이 전화 왔는데 새벽 예배 열심히 오는데 교통사고 났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나고 싶어서 나겠습니까? 우리 김총진 전사님이 우리 차를 끌고 다니다가 운전면허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우리 차 막아놨어요. 얼마나 아까워서 잠을 못 잤어요. 또 우리 강성원 전사님이 차 끌고 다니다가 또 차를 박았어요. 이제 쳐다도 안 봐도요. 그러는가 보다. 어저께 또 신동현 전도사님이 운전하다가 또 차를 또 박았어. 나가서 쳐다도 안 봤어요. 가서 차 좀 보고 오시라고. 난 안 봤어요. 그냥 속상하니까. 그분들이 사고 내고 싶어서 사고 냈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코로나 걸려요? 아니잖아요. 치매 걸리고 싶어서 치매 걸려요? 아니잖아요.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해요? 아니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내 주장대로 인본주의를 삽니까? 이게 싸움입니다. 내 관점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입니까? 하관입니까? 이거죠.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세상을 악하다고 하고 바른 말을 하니까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욕을 먹는. 예수님이 욕을 먹는 이유는 바른 말을 하니까, 죄는 죄라고 얘기하니까 욕을 먹는다는 거죠.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는 아직. 계속 제자들은 지금 갑니다. 지금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예수님의 때는 다른 거예요. 나는 이 명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9절에 갈릴리에 머무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틀려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려고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늘 든 애화가 3살짜리 어린아이가 시우와 시아, 우리 어린아이들 길러보면 알지만 그 어린애가 시퍼런 칼날을 갖고 놀겠다고 장난감이라고 달라고 하면 주냐고. 엄마가 주는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 우리 미란 자매님 안 주죠? 왜 안 줘? 위험하니까. 근데 애기에는 그거 장난감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 물질이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이거 지금 문제 해결을 달라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너희는 시칼과 같아.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그릇만 되면 주님이 뭘 못 주시겠습니까? 내 목회에 나도 조영기 목사님처럼 70만 80만 전도하게 하소서.
안 줘요, 안 줘. 왜? 내 그릇이 뱁새니까.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다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릇이 크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주면 주님이 뭘 못 줘요? 뭘 못 줘? 뭘 못 줍니까? 뭘 못 주겠어요? 하늘과 땅과 우주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보다, 나보다, 내 자신을 더 잘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뭘 못 주시겠어요? 하나님, 내 그릇을 키워 주십시오. 합당한 그릇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런 기도가 낫지. 제자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상충되죠.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그때는 아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명절에는 가셔야 되니까 나중에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어요. 예수님 가시긴 갔는데 너희들하고는 함께 가는 게 안 되겠다. 왜? 너희들하고 가게 되면 막 드러나갖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질 시간이 아닌데 예수님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내 때가 아니다. 하나님은 착히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너매를 알잖아요. 얘들은 장난감 가지고 네 거냐 내 거냐 싸우지만 우리는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뻔히 다 알잖아요. 애들 마음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쏙쏙 깨닫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도 다 읽고 계신다니까. 생각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다 보시는 거야. 예수님이 성경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자대로 선지자대로 안 이루어진 것이 단 하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변화가 됩니다. 삼국지나 세상책이나 만화책을 봐요. 아이고 지루합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도 보고 또 보세요. 아이고 못 봅니다. 근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달라집니다. 읽을수록 새롭습니다. 읽을수록 영감을 받습니다. 읽을수록 변화가 됩니다. 읽을수록 달라집니다. 읽을수록 성령 충만합니다. 읽을수록 천국 임합니다. 말씀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자, 성경의 줄을 긋자, 성경으로 또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믿음을 갖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밖에 없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중심, 하나님 중심. 중요합니다. 나는 타협함 신앙입니까?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정확해. 그리고 11절의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께 찾으시면서 그가 어딨냐? 예수님에 대한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의 기복을 채우기 위해서, 구복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가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진짜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찾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과연 몇 %나 되느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찾는 이유는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세우려고, 땅 문제를 해결하려고,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복인 것입니다. 1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리였음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아이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쁜 사람이야. 무리를 미혹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평화를 주기 위함이야, 미움을 주기 위함이다. 왜? 예수님 때문에 딱 갈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덕보아서, 교회를 덕보아서, 하나님을 덕보아서 출세하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분입니까? 이 땅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으로 나의 왕으로 모십니까? 필요할 때만 구하고,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할 때만 기도 가고, 필요할 때만 말씀 있고, 필요할 때만 아버지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깡그리 흔적도 없이 내 주장으로 사는 신앙입니까? 주일만 와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입니까? 매일같이 큐티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거 어디 있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도움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삶이 얼마나 축복인 걸 몰랐잖아요. 그동안에 먹고 입고 마시고 가족끼리 모이고, 지금은 5명 이상도 못 모이고 식당도 함부로 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제한이 됩니까? 그런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몰랐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와서 보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밥 먹고 함께 아무 데 여행 다니고 비행기 타고 놀러 다니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는 거죠.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음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는 못 살아요. 콧구멍에 숨 쉬는 건 누구 은혜입니까? 공기 누가 줬습니까? 햇볕 누가 줬습니까? 밤과 낮 누가 줬습니까? 내 심장을 박동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내 흰빛줄이 돌고 내가 지금 살아있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따져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은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은혜요, 환난이 와도 은혜요, 죽음도 은혜요, 코로나도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기복을 원합니다. 보이는 축복을 원합니다. 그리고 수군거립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인 걸 인정 못합니다. 13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두려워함으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머리로 알면서도 드러내지 못해요. 드러냈다면 잡아가니까. 목숨을 걸고 믿는 자가 없습니다. 눈들이 많습니다. 사명은 뭡니까? 목숨 바쳐서 믿습니다. 사람 눈치 봅니다. 우리도 사람 눈치 보고 믿지는 않습니까? 환경 보고 믿지는 않습니까? 표적과 권위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누구에로 가리라, 그런 하늘나라의 영원한 궁극적인 천국을 바라보고 믿습니까? 땅의 기복을 믿습니까? 나는 어떤 신앙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신앙입니까? 나 편리함을 위해서 믿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